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꽉 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닫으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언제부턴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기를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적인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중단된 영적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의 헬레니즘 강요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유혹받고 결국에 그 전 세계 반을 지배한 로마 제국의 철저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말이 지배이지 실상은 참된 제사와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고 율법을 억압당하고 이방인들이 막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록사를 보면 막 술로 먹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성전은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시대는 전쟁보다 기근보다 더 고통의 시대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갈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 기갈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 궁핍이나 가난함보다 더 고통.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의 공급이 끊긴 것이고, 이는 개인과 가정,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영적 암흑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들지 마라, 너 조용히 해, 핍박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정확히 잡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또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난 자,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언제부턴가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더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답하지 못하고 지지난주 태국의 치앙라이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평신도 선교회사이신 이호택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에 오시고 이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차를 타자마자 선교사님이 그냥 쉼 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그냥 뻥 하고 뚫렸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그냥 계속 쉼 없이 하는지 1시간 반 동안 그 센터를 가는데 저는 압니다. 이분의 마음을 압니다. 평신도 선교사이다 보니까 아직 사역의 범위가 적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만난 거예요. 부인과 사별하고 지금 태국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또 부인과 사별하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 태국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 다녀오신 지가 3년이 넘었대요. 여러분, 한국말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보자마자 쉼 없이 그냥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선교사님? 아, 대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더 좋아서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센터에 오니까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알기는 잘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구나.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외로움, 선교사님의 고충, 선교사님의 때로는 답답함, 힘듦을 여러분 그래도 저한테 털어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김 목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맙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잘 듣는 게 복이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주의 종이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나는 그 순간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맞다, 맞아. 시작. 와, 대단하다. 시작. 또 한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와 박수까지 쳐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분이 하루 온종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박수까지 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거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늘로부터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마음대로 옷 입을 수 있는 게 이게 육적인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육적인 복이라면,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육적인 복만 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복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세요. 그 짧은 공생의 시간에 구제 안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뭐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공생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었던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입을과 심령과 생각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영적인 입과 생각과 귀와 심령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척합니다. 듣기 싫어, 조용히 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민족, 이런 개인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개인, 민족, 사회에 그만큼 하나님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가 전 강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직전 우리 교단의 감독 회장을 역임하신 이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논산제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논산제일교회가 갈 때도 문제가 많았고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부임을 해가지고 매주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어느 성도가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자세는 45도로 딱 있는 거예요. 매주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 싫어요. 나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여러분,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이철 목사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정말 기도하고 찾아갔더니만 그 후원자이신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목사,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마음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좀 힘들었지만 기도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1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택에 오신 거예요. 이만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없던 일이 났으니까 이 이철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부임하는 거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는 목사님 부임을 반대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장로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사업이 요새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 자꾸 목사님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축복해 주시지만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복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 이철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철 목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때 아마 동부연의 세미나 같아요. 그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힘들지요. 기분 나쁠 때도 있지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요. 눈물 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성도들을 향해 축복을 꼭 선포하시고 꼭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에서 저 양반이 동부연에서 최초로 감독회장이 됐구나. 절에서 저 양반이 감독회장이 됐구나. 그래서 그릇이 크구나. 저는 그때 참 이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 성도들의 축복인데 언제 그 축복이 임하냐?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이 이렇게 고루 어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며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울의 과정을 보십시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불안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결국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역사를 일어납니까? 사울 혼자 가지고 적군에 침투해 가지고 적군을 막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버리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닫혀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사울왕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울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양식이 없는 굶주림이나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이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은 영적으로 죽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민족은 소망이 없는 불쌍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여러분, 비틀거리며 히브리어로 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흔들리다, 너무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묻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닫히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 그 인생이
무서워요. 불안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니까 갈아여 다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굳게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소리, 바로 우상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들은 사마리아의 우상제단, 바로 단의 신 브엘세바의 이름을 의지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에 다른 사람은 우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열심도 어떤 종교적 행위도 소용이 없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불쌍한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은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듣고 마음에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형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집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세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말씀에 기갈이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기갈이 오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말씀에 기갈이 오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이 저절로 꿀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그냥 말씀의 꿀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 꿀처럼 다른 송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면요 심령이 흥황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 인생도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이런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적에 잘 살아갔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인삼이랑 누경을 하도 줘가지고 남보다 특출나게 건강해졌대요. 그런데 그 건강을 믿고 평생 화투치고 나쁜 짓 하다가 폐인이 돼가지고 늙음하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한 거 모두 허사입니다. 건강이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마시고 헛된 곳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으로 건강하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롭게 명철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잘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